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한민국 4대 고민이라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사진 혹시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4대 고민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학교 가기 싫다. 두 번째, 자퇴할까? 세 번째는 회사 가기 싫다. 네 번째는 회사 때려칠까? 라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를 막 눌러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글에 댓글을 이렇게 쓴 걸 봤어요. 살 빼기 싫다. 뱃살 잘라버릴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웃었는데,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가 더 추가되죠. 교회 가기 싫다. 놀러 갈까?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교회 가기 귀찮고 오늘은 좀 쉴까?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잘 못 오면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연인들끼리 만날 수 있어도 실제로 만나는 것만큼은 못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도 다 같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간, 그 다음 주간 2주 동안 이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캠프를 드리죠. 이제 각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사가 돼서 캠프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캠프 신청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가 돼야 돼요. 대충 요식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사실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저도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것도 준비해야 돼? 저것도 준비해야 돼 했는데 기쁨으로 함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진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집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고민과 갈등, 오늘 말씀이 인생이 고민되고 갈등될 때인데, 이렇게 고민되고 갈등하는 것이 만약 그가 그 인생에 무책임한 사람이고 가정에 무책임한 사람이라면 이런 갈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민과 갈등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별로 갈등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신앙적으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난 예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마음속에 걸리는 일도 많고 왜 이렇게 답답해지는 일들이 많고, 예수 믿고 그냥 마냥 평안한 게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갈등이 너무 극심해서 격동을 해서 죄책감을 넘어서 내가 구원 받은 건 맞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신득의의 하나님. 500년 전에 종교개혁은 끝났는데 아직도 율법주의로, 행함으로 구원관이 흔들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갈등,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까? 이건 우리만의 갈등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을 했습니다. 21절 보니까 바울의 탄식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서 두 법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등이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반증이에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조명 때문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 내 옛 습관들 혹은 어떤 겉사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들과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갈등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품어주고 싶고 이게 맞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괴로운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괴로운 거죠. 그건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 남아있나 혹은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가? 그건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 가스레인지 말고 그 물 끓일 때 쓰는 걸 또 뭐라 그러죠? 가스레인지 말고 요리할 때 쓰는 거, 전기로 하는 거, 인덕션 같은 경우 인덕션이 꺼져 있으니까 제가 처음 인덕션 봤을 때 펜션인가 리조트인가에서 봤는데 인덕션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유리로 됐으니까 신기하다고 손을 댔다가 누가 그 사이에 켰다 끈 거예요. 뜨거워서 깜짝 놀랐어요. 인덕션 스위치를 끄면 코일 빨간불이 사라지면서 꺼진 것 같아 보이는데 손을 대면 정말 뜨겁습니다. 잘못하면 화상 입을 정도로 아직 강렬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혹은 무슨 교통사고 나와도 후유증이 한동안 따라오는 것처럼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차츰차츰 줄어들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상처나 쓴뿌리나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의식하면 걔네들의 영향력이 오래 가고 무시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그 영향력은 점점점 아픔과 상처도 조금씩 사라지고 내 죄의 영향력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덮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예요. 이 죄라는 문제. 여러분, 인류는 이 죄라는 영적인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처럼 해결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이 질병의 유일한 치료제,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백신은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오직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백신이 없으니까 뭘 하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지만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의 문제들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가거나 착한 일을 해보거나 아니면 뭔가 인맥을 동원해서 어떤 성취를 하려고 하거나 그건 전부 임시방편이고요. 우리 안에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에도 여전히 인덕션처럼 남아있는 이유는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서 시작되었지만 이 시작된 구원 안에 분류를 하자면 구분을 하자면 칭의의 구원, 그 다음 뭐죠? 성화의 구원, 마지막이 영화의 구원이죠. 영화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억할 건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요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몸은 죽었고 영은 살아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칭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건 단번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칭의의 구원이에요. 근데 몸이 죽어 있다는 건 뭐냐면 몸이란 건 우리의 바디를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겉사람,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변화의 삶 때 나누는 가치관,
이런 것들,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그동안 살고 있던 수많은 내 인생의 보물상자들, 내 기준들, 이것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의 구원, 칭의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구원, 성화의 구원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둘 다 시작이 되었는데, 칭의의 구원은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것이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건 칭의의 구원 받을 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몸, 겉사람,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기준, 삶의 결과, 삶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게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칭의의 구원은 존재의 변화고 성화의 구원은 상태의 변화라고도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존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칭의의 구원, 존재가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상태의 변화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화의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본문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당시 로마 성도들은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일종의 구원파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걸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해서 지나치게 율법주의, 행동, 행함, 종교주의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사도 바울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한 의인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날마다 성화의 삶, 그게 우리의 행동만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 마음, 패러다임, 그게 변화의 삶이죠. 종교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생관, 물질관, 시간, 자녀,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싹 다 바뀌는 것, 쉬운 건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을 해도 둘이 서로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가치관이 다르죠.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달라서 쉬운 건 아니지만 날마다 그걸 좁혀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굴복할 때 얻어지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 받은 자입니다. 근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왜 미완성인 것처럼 얘기했을까요? 성화의 삶을 하는 부분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제 고민과 갈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고민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다.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출발선은 어디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로 치자면 성악설인 거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해요. 가끔 인터넷 기사에 그런 댓글이 달려 있어요. 고통스러운 어떤 막 비극적인 사건 아래에 댓글 달려 있기를, 이거 봐라, 이게 신이 없다는 증거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반대예요. 그게 바로 신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증거예요. 인류가 죄를 범했고 죄의 삭신 사망,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인생의 비극들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요. 내가 뭔가 노력하면 인생이 해결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언제나 장년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는 인생에 뭐 비극을 경험한 게 있어 봐야죠. 기껏해야 빨간패 숙제 안 했다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인생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죄의 삭신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시타르타 아닙니까? 인간의 비극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비극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출발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출발선은 어디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출생부터 죄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죄의 삭신 사망 속에서 어려서부터 자기의 본성도 또 삶의 환경도 그 안에서 자라갑니다.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들이죠?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출생, 우리의 영적 출생, 우리의 출발선은 죄인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단어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영화의 그날까지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출발선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생의 출발선이 죄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시타르타가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다른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이 인생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걸 하든 쾌락을 쫓아가든 행동과 행함을 하든 깨달음으로써 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든 전부 다 자력 구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의 행함을 강조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비극이죠. 결론은 불가능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우리는 할 수 없음에서 출발해요. 불교는 할 수 있음에서 출발하죠.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근데 기독교는 할 수 없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음의 존재가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다른 종교랑 정반대로 출발해서 정반대의 결론을 맺어요. 다른 종교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에서 출발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은혜는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은혜는 애초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공로가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 출발선이 은혜임을 아는 자는 내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보면 그 은혜를 잃어버려 갖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비극적인 스토리잖아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분노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이 비유의 핵심은 야 이렇게 많은 걸 탕감받았어 하는 죄의 크기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크기로 이야기해요. 그럼 사람 죽인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죄의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가 변화되면 그 사람이 어떤 크고 작은 죄를 범했든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비해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지만 그러나 내 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애가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확 파버릴란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주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발선이 다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를 해요. 너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랑받겠어? 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과연 널 기뻐하실까? 넌 틀렸어. 근데 여러분 그 속아서 죄의식을 갖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는 순간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돼 있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새 신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줬는데 다음 날부터 날마다 첫째 형이 찾아와서 야 너 아버지가 준 신발 또 하얀 신발 까만 거 묻었다. 맨날 그거 닦고 앉아 있고 이러면 이걸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묻었다고 우리가 두려워하다가 끝내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도망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죄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뭐라고 정죄해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보혈 아래에 있네 찬양한 것처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요. 함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출발선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존재가 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죄로부터 출발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 부담 갖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아직도 내가 이루려고 너무 움켜쥐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은 수고하고 애를 써도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어요. 그게 죄의 삭신 사망의 결과입니다. 수고해도 무거운 짐을 집니다. 근데 이 짐은 수고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쉼을 누리면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목적지가 다르다. 인생의 목적지가 다르다. 예, 이게 본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앞서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게 칭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성화의 구원이죠. 우리의 고민은 인생의 출발선이 이토록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넘어질까? 왜 자꾸 반복될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갖고 있는 질문이고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의 이 부딪힘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처럼 때로는 곤고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우리 8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예,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 우리 어떤 걸 결정하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도권을 놓고
우리의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세상에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목적지가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지 않고 믿는 자들 중에도 그냥 일생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평생 이 고민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왔는데 이걸 어떤 분들은 결혼식 마치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 결혼식 시집 장가 보내놓고 나서 갑자기 허무함이 찾아오고 빈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조금씩 성취만 하고 소유만 하다가 하나 둘 사라질 때 정도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 땅을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면 영의 생각은 어떨까요? 영의 생각은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하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같이 살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같이 지내셨지만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40일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서 한다는 얘기는 주님 가시기 전에 잠깐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참 달라지지 않아요. 그 생각 바뀌는 놀라운 비법이 있죠.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 우리가 좀 이따 나눌 건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느새 이 나의 나라의 회복을 놓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게 중요할까? 우리에게 그냥 기쁜 소식, 그냥 복음은 내가 이 땅 살면서 내가 울며 기도할 때만 날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건 너무 초보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복음은 신약 성경 이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 되어 있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것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미 지금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토 싸움입니다. 이 거룩한 싸움, 성경은 그걸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서도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싸움이죠. 영향력의 싸움이고요. 우상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싸움이죠. 그게 우리 안에서 펼쳐져야 되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문화적인 영역도, 저 사이버 공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펼쳐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겪는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누려요. 이 땅을 살면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아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아까 우리 읽은 대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제 안에 있는 질병들이 해결이 되고, 제가 한 달 됐나요? 목 디스크 나왔다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 기도할 때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 즉 질병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해요. 믿는 자예요. 신윤사 받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행하리니가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예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 분명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믿음이 있는 자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질병이 떠나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신나고 기쁘고 하나님 안에 누리고 이미 그 간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신데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두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지를 이 땅으로 두고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가 없고 힘들고 갈등만 있고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내 안에 반복되는 죄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들, 뭔가 뭐 직분 받아야지, 아니면 뭘 기도를 하거나 성경 읽거나 성경 읽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이걸 대신하려는 마음이 혹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종교인이 되는 거죠. 내가 바리새인인가 종교인인가 그거 알려면 간단해요. 내가 남을 쳐다보면서 난 쟤보다 나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진짜가 행함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못난 사람 봤을 때 그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왜 하나님의 나라로 두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삶의 목적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두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면 또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칭의의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도 돼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구원이에요. 상속자는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속받았다, 능력과 권세를 상속받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의 총수가 기업을 이어갈 때는 창립 이념을 이어가야겠죠. 예를 들면 민족사관학교를 제가 알기로 파스테르 기업에 세운 걸로 아는데 거기서 새로운 총수가 나타나서 이제 민족사관학교 전부 돈 끊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한 비저너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성화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둬야 되는 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건 아니라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우리가 의의 무기가 돼서 그분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비전이기 때문에, 그게 에베소서 예수님 자리로 하자면 하나님의 경륜, 경영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은 트레이닝이에요. 훈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때로 어떤 어려움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 이유, 어차피 홍해 건너게 하실 거면서 홍해 앞까지 데려와 놓고는 홍해 좀 진작에 갈라놓으시지, 절망적으로 느끼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기도한 후에야 열어주시는 이유는 상속자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상속자의 영광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우리가 이걸 왜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다 알았다면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마지막 이야기, 과연 이것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바울도 어려워한 걸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울도 스스로 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신다.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다 알아도, 목적지를 알아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내 힘으로 성경책 읽으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애를 써서 막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 나는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 주님, 나 왜 이렇게 살아요는 후회고, 성령님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회개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가 될 수 없어서 이 더러운 것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면 밀려나가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걸 끄집어내려는 불교 같은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통치하시면서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최종 결론적으로 나누면 우리의 인생의 출발선이 달라야 하고 목적지가 달라야 된다고 나눴죠. 출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함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도 간구합니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찬양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주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뭔가 애써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인생의 출발선이
죄로부터 출발하여 인생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부담 속에 살아가지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출발했기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날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매일 거저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와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때, 성령님의 통치를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꿈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답게 살게 하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